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 2주간의 요한계시록을 잠깐 쉬고 저희가 치리에 대해서 또 직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론을 2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고서 전화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설교가 참 은혜로워졌다라고. 제가 확인을 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를 발견해서 예수를 전하면 부담을 갖는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때로는 자기의 죄들을 이렇게 지적해주면 참 좋아하는구나. 어차피 그렇게 살지도 않을 거면서 사람들한테는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갖고 그걸 자꾸 이렇게 찔러주면은 굉장히 묘한 쾌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참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테이프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아마 목사들이, 교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자꾸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또 본문이 순교자에 관한 얘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4번째 인의 재앙까지 공부를 했죠. 네 말탄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왜 그 말탄 자들이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골짜기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공부를 했어요. 기억하시죠? 그 인들이 떨어질 때 일어났던 전쟁, 기근, 질병 이런 것들은 모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한 후에 지금도 그 악한 세력의 수중에서 놀아나고 있는 타락한 인간들의 죄의 결과이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심판의 도구로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을 완성시키는 도구로 쓰시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재앙들은 순서대로 차례차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 전체를 통해서 일어날 일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5번째 인의 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5번째 인의 재앙이 뭡니까? 여러분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죠? 5번째에서는 뜬금없이 재앙이 안 나오고 순교자들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쟁, 기근, 질병 같은 재앙이 나오다가 갑자기 재앙의 내용이 아닌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있는 순교자들이 등장을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순교자 하면은 예수 믿다가 살해를 당한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한다 이렇게 떠올리죠. 그럼 그 하나님의 제단 앞에는 그렇게 순교한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겁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렇게 살해를 당한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교자들은 단순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해를 당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인 여러분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9절로 한번 가볼까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시면서 그때에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그런다고요. 12제자에게 한 말씀이죠. 12제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말세는 언제입니까? 말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인 교회 시대를 우리가 말세다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다 순교자다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모든 교회는 반드시 이 땅에서 환난과 궁핍과 핍박을 통과한다라는 의미예요. 다 죽는다라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것이 마치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이 힘이 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제단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런단 말이에요. 이 기도는 단순히 복수를 해달라는 보복을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마음이 바뀐 거예요. 빨리 복수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구현,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교회들의 간절한 염원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능력과 위엄과 권세를 가지신 대주제이시며 죄를 증오하시고 처벌하신다는 면에서 거룩하시고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말씀에 진실하다, 신실하시다라는 면에서 참되신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기도는 그 거룩하시고 참되신 성부 하나님의 정의의 통치가 완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흰옷을 주시면서 아직 잠시 동안 쉬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잔인하세요. 그죠? 이 말씀만 가지고 보면 참 잔인하세요. 나머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어서 올라올 때까지 조금 쉬고 있어라. 너희처럼 다 죽어서 올라올 때까지 조금 쉬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죽어야 할 자들이 다 죽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신 죽임을 당할 자들의 수가 다 차면 완성이 될 거야. 그러니까 조금 쉬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죽임을 받을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신단 말이에요. 계시록 11장 3절로 가볼까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교회죠.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어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지 보세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정액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교회는 이렇게 이 땅에서 죽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 땅에서 환난과 궁핍과 핍박 속에 던져져서 마치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고통을 당하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해 드렸지만 오늘 제가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치 죽임을 당하는 자들처럼 순교자로 살게 되는 이유.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그 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옛 것들이 여전히 존재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알죠?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새 생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옛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옛 것을 부수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순교자적 삶입니다. 제가 욥기를 설명하면서도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죽습니다. 첫 창조의 부산물들을 하나하나 죽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의 죄된 옛 몸뚱아리가 돼서 죽으신 거죠. 우리가 되셔서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저주받을 우리가 되셔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되셔서 거기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옛 몸뚱아리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가 죽으신 그 죽음을 우리는 똑같이 고난에 동참하여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당연히 어떤 모양으로든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 네 가지 인의 재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 네 가지 인의 재앙에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데리고 올라가지 않고 거기다 그냥 놓으신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벌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우리를 훈육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네 가지 인의 재앙과 이 다섯 가지 인의 재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가지 인의 재앙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있으면서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가 다섯 번째 인에 나오는 거예요. 그 삶이 쉽지 않아요. 힘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순교자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마귀는 우리를 속일 거예요. 아니야, 그건 단지 그냥 고통일 뿐이야. 너희에게 그 고통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 너도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해라.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막 불어넣을 거예요. 가짜들은 거기에 다 넘어가죠. 왜냐면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낼 어떤 부산물들을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가짜들은 거기에 다 넘어가죠. 맞아. 예수 믿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은 없는 거야. 그렇게 해서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옛사람을 죽여가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든 고난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 옛사람을 죽이는데 만사형통, 행복, 기쁨 이런 것만 오면 그 옛사람이 죽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삶에 고난이 동시에 닥치게 돼 있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순교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 살을 잘라내야 하는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22장 15절로 가보세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정말 잘 아세요? 세금을 꼬박꼬박 내려는 건가요? 세상에 내는 세금도 빼먹지 말고 꼬박꼬박 내고 교회 헌금은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서 살자 이런 뜻인가요? 로마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공세를 받을 자에게는 공세를, 국세를 받을 자에게는 국세를 바쳐라 그런다고. 분명히 그때 당시에 세금을 내면 그 로마가 그 세금을 힘으로 이용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할 텐데 근데도 세금 내라 그런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걸까요? 그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죠. 참되고 선하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말이 이게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해당되는 말이죠.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지금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느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10장 17절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분, 참되신 분, 선하신 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단순히 세금을 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성경을 인용해서 네가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네가 진짜 그 왕의 아들이라면 너하고 이 땅의 왕인 가이사하고 누가 더 세냐? 네가 진짜 왕이라면 이 세상의 왕인 가이사를 네 힘으로 이겨서 너를 한번 증명해봐라. 이런 의도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지 말아라 라고 하면 예수님은 금방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세금을 내라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하는 자가 이 땅의 왕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느냐 하고 반박을 당하게 될 거예요. 바리새인들하고 헤롯단들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의 힘을 발휘해서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빠져나와봐라. 이 세상의 것으로 너의 힘을 한번 증명해봐라 하고 시험을 던지는 거예요. 이러한 시험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께 닥쳤던 시험이에요. 사단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그러죠. 전제를 그렇게 다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너의 힘으로 이 세상의 것으로 너를 한번 증명해봐. 이렇게 시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우리의 신앙생활 내내 닥치게 될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그럼 한번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것으로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봐. 이렇게 시험을 할 거란 말이에요. 바보같이 그러한 마귀의 시험에 이게 어디서 까불어? 그거 한번 볼래? 그리고서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Health and Wealth Gospel이라는 거예요. 번영의 신학.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복 받고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 사단은 계속 그걸로 시험하는데 거기에 바보같이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시험에 한 번도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증명해 보이신 적이 없어요. 그죠? 왜 안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져버리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어요. 저런 바보 같은 놈. 네가 무슨 메시아냐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이 할 수 없으셔서 안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돌로 떡 못 만들어 먹으셨을까요? 성전에서 그까짓 거 못 뛰어내리셨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근데 세상의 것으로 자기를 증명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동전을 갖고 와봐라. 거기에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냐? 그리고 누구의 글이 쓰여져 있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은 가이사의 것이다. 그러니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개역 성경에는 이 카이가 빠져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게 키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러나
고대 시대에는요, 그 나라의 주화에다가 항상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형상을 새겨 넣었어요. 그래서 가이사가 다스리던 로마와 그 식민지에서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동전은 가이사의 소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동전에는요,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디베리오 가이사 아우구스토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뒷면에는 폰티페스 맥시모스, 대제사장이라는 말이거든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그 동전에는 가이사, 그는 신의 아들이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동전 양면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 유대인들의 메시아를 가르치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동전을 만지지도 않았어요. 그것은 애국심의 차원이 아니었고요, 종교적인 문제였어요. 그 동전을 사용한다는 것은 십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는 것 같이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세를 낼 때 그 가이사의 형상에 그려있는 돈으로 내지 않고요, 저 위쪽 나라 두로의 돈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을 바꾸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가이사의 형상이 적혀있는 돈을 경멸하고 멸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동전 하나 줘봐라 그랬더니 얼렁 꺼내서 딱 줬는데 그게 나온 거예요. 그건 그들이 겉으로는 아닌 척했지만 사실은 그 가이사의 통치 아래에서의 그 로마가 주는 유익, 팍스 로마나, 그 세상의 힘을 은근히 누리고 추구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감추고 있었을 뿐이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것들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너희가 가이사 아래에서의 그 편안함과 가이사 아래에서의 풍요함을 원한다면 당연히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 이 말은 단순히 세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텍스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지불해야 하는 대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 세상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거기에는 지금 너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들은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이 세상은 아직도 세상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손아귀에 있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이 세상은 마귀의 손아귀 아래에 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결박하셨지만 아직 마귀는 여기서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사실상 독일의 패망이 결정된 게 언제입니까? 놀만디 상륙작전 때예요. D-Day라고 그러죠. 그 놀만디 상륙작전 때 독일의 허리는 꺾인 거예요. Designated Day라고 그러잖아요. D-Day. 그때 D-Day에 독일은 꺾여버린 거죠. 그러나 진짜 독일이 완전히 망해버린 것은 그로부터 1년 후예요. 그걸 V-Day라고 그런다고 말이죠. 사실상 독일이 놀만디 상륙작전의 그 D-Day 때 허리가 꺾였지만 1년 동안 지리멸렬하면서도 저항을 했다고요. 그러나 그 D-Day 때 그들은 이미 패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단이 결박을 당했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참수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이 될 때까지는 그 사단이 최후의 발악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여전히 마귀의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예요, 여기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단의 나라, 가이사의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뚫고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통치권의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단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이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의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 이 둘을 들어서 비교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들, 하나님의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자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세상의 원리, 마귀의 원리를 따라 살게 된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가이사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가이사의 나라에 세금을 낸다. 대가를 지불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자들은 그 세상의 삶의 원리를 따라 살면 안 된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것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것들이라고 자처하면서 우리가 진짜 삶을 어떻게 삽니까? 세상의 것들, 가이사의 것들, 그런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대가를 지불을 해요. 나의 취미생활, 나의 행복한 가정생활, 나의 자랑, 나의 명예, 부,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을 합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가이사에게 드리는 세금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는 무엇을 드리고 있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 나의 것은 나에게 바치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예요. 이건 헌금을 많이 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 거라는 거야, 내 자신이. 근데 너는 하나님 거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자면서 너는 여전히 가이사의 나라의 것을 추구하고 사느냐? 이 가짜들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동전 하나도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면 가이사 거예요. 가이사의 소유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자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것들이 왜 가이사에게 빌붙어서 그가 주는 풍요를 얻어먹겠다고 아우성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가이사의 나라가 주는 것이 참 매력적이에요. 참 달다고요, 그게. 당시 팍스 로마나 아래에서의 전 세계는요, 해적과 산적은 물론 좀도둑들도 다 소탕이 됐어요. 그래서 아주 평화가 유지됐다고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강력한 로마가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좀도둑들 이런 자들이 싸그리 다 소탕이 됐었다고요. 그래서 그 로마의 보호를 받고 로마가 주는 물질적인 유익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세금을 낸 거죠.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그렇게 얻어내기 위해서 세상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너희는 그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풍요함에 던져져서는 안 된다. 너희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다가 너희를 던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너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다. 그러면 자명해졌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끄는 대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랬더니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내가 이끄는 대로 쫓아와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요구해놓고 가셨단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고난을 감수하기로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들이 가이사의 나라에 꼬박꼬박 세금을 내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자기 육신의 안일과 자랑만을 위해서 일로 매진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자화상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합니까, 여러분? 과외해야죠. 연수 가야죠. 밤새 시험 공부해야죠. 취직해서 딴 사람보다 앞서려면 밤새 또 나가서 일해야죠. TV 봐야죠. 골프 쳐야죠. 얼마나 많은 세금을 지불하고 있어요, 그 나라에다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하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는 경건해요.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 라고 하면서 가이사의 동전을 품고 다녔던 바리새인들, 헤롯 당들처럼 우리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거기에 대놓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다. 이 삶은 아니다. 그렇게 자꾸 한 발 한 발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이라는 것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더러 가이사 나라의 것을 실컷 누리다가 오라고 허락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가이사 나라의 것들을 하나하나 포기하고 놓으면서 가이사가 주는 편안함, 달콤함은 다 헛것이구나. 절대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배우고 오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의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이구나.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최고구나. 그래서 나는 그분과 영원히 살고 싶어. 그게 우리의 소망이란 말이죠. 그게 믿음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눈에 보이는 걸 준다 했어요. 건강 주고 물질 준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믿음이라고 그러지. 눈에 보이는 거 믿는 걸 그걸 누가 못해요. 예수 믿으면 이거 줬어. 그래, 나도 저거 주면은 한번 믿어볼게.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건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알라도 약속하는 거고요. 이 달마사 주지승도 여러분께 약속하는 거예요. 와라 줄게 그러잖아요. 신문 못 보셨어요? 달마사 선전 광고? 복 받으십시오. 이거? 근데 어떻게 거기서 하는 이 얘기와 예배당에서 하는 얘기가 똑같냔 말이에요. 어떻게 무당들이 자기 광고하는 거와 부흥의 부흥 강사 신문 광고가 똑같냔 말이에요. 능력의 종, 신유의 종, 와서 복 받으십시오.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엉뚱하게 믿고 죽을 때까지 예수 믿고 고생 진탕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그거 아닙니다 하고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죠. 많은 사람들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나 목사는 계속해서 그 일을 해야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럼 왜 성경이 인생을 광야라고 표현을 합니까? 왜 우리 인생을 광야 40년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뭐 하다가 오라는 거예요? 뭐 하다가 가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신명기 8장 2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고. 아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는 훈련을 시키시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려고 광야에 보냈다 그러잖아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가이사의 것들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구약의 표현은 여호와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설명해드렸죠, 한번. 그 여호와가 너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광야에다 하나님이 내모시는 거예요. 재앙에다, 환난에다, 궁핍에다 여러분을 내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게 가치구나. 이거는 결국은 사라져버릴 거구나. 결국은 다 타버릴 것이구나. 그거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순교자의 삶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보세요. 하나님은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네가 부자가 되고 배부르고 등 따숩게 되면 너는 분명히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등 따스워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열심히 교회에 나왔다가 이제 장사 잘 되고 부자 되니까 안 오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건 저주일 거예요. 사단은 그런 것을 충분히 이용하고도 남는 존재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야. 그냥 거기에서 머물러. 야, 예수 믿고 병 낫고 부자 되고 명예 얻으면 됐지 뭐 딴 걸 더 원하려고 그래. 하나님은 그런 거나 주시는 분이야. 알라딘의 요술람프 지니 같은 분이야. 네가 언제든지 문지르면 와서 네 필요를 해결하고 너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가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어. 그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우상이 제일 무서운 우상이란 말이죠. 예배당 안에서 전부 그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15절 보시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의 그 삶, 불편함 삶, 그 굶주린 삶, 추웠던 그 삶이 결국은 너희들에게 진짜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진짜 복. 여러분 진짜 복을 원하세요? 아니면 그 신기루 같은 가짜 복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복, 하나님의 선, 하나님 나라의 완성,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옛 자아를 자꾸 죽여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에 닥쳐오는 환난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은 축복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가이사의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가이사 나라의 것들을 약속하는 자들을 단호히 배격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들에게 하늘의 것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참 복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가이사 나라의 것들을 뺏어가기도 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자식을, 때로는 남편을, 때로는 물질을, 여러분의 건강을 뺏어가시기도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걸 다 주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주실 수도 있죠. 주어서 그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는 또 그렇게 일하시겠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 신경 쓰지 말자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 애굽의 부추와 마늘과 고기와 또 애굽이 주던 안전을 그리워하다가 망했죠. 쫄딱 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아내실 때 애굽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애굽이 주던 그 신기루 같은 그 유혹을 끊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기껏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렇게 몰고 가셨는데 어디 갔더니 안수해 주면서 아니야 하나님이 부추, 마늘, 고기 다 줄 거야 기도해 뭐 이거 아닙니까 요새? 기껏 하나님이 광야로 몰아가지고 내 자식 만들어 가야지 그랬더니 막 와서 안수해 주면서 아니야 부추, 마늘, 고기 그거 좋은 거잖아 먹고 배 터져서 죄져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마시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다 죽었다니까요.
그 풍요, 애굽의 풍요를 그리워하다가 다 망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다시 그 광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광야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광야로 가셔서 네 힘으로 너를 한번 증명해봐. 그 시험을 다 이겨버리셨어요. 다 깡그리 뭉개버리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품에 안고. 그래서 우리는 그 광야의 시험을 이기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자기 자신을 근거로 이 가이사 나라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다 망해버렸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예수 안에서 그런 것들을 싹 다 포기해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삶을 실제로 우리 몸으로 우리 인생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순교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너무 편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절대 우리의 삶은 편안하게 갈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목사가 돼서 더욱더 느끼는 게 뭐냐면 어쩌면 인간은 이렇게 안 바뀌냐 제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인간은 이렇게 악하냐라는 것을 계속 발견해요. 도저히 불가능하다. 예수가 없었으면 너 어떻게 할 뻔했냐. 그게 괴로워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아주. 그걸 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민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게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에서 그 하나님의 것 타투떼우와 여기서 하나님의 일 타투떼우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말려요. 그러니까 이 사단아 그런단 말이에요. 사단아.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을 증명하세요. 왜 죽어요? 안 돼요. 그랬더니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유혹은 다 그거예요. 야 자유돼서 예수 믿는 자가 복 받았다는 거 한번 증명해봐.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있으면 얘기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놈아. 대놓고 그러지 마시고 또 쌈나요 그러면. 속으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놈아. 어디서 그런 마귀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그럼 진짜 하나님의 것이 누구예요? 타투떼우.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의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것이 예수님께 바쳐짐으로 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께 같이 바쳐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바쳐진 하나님의 것 타투떼우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고난받고 순환받고 배반당하고 심지어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순교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통해서 자꾸 우리 옛 자아를 죽여가는 거예요. 죽여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게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렇게 죽은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우리를 죽여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우리에게 참 복을 가져다 준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길에서 저처럼 우리 자신에게 너무나 많은 실망을 하게 될 거예요. 여전히 자기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것들만을 추구하는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환난과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기는커녕 하나님을 저주하며 절망하는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자기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행동들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 죄라는 놈의 힘이 너무 크네요. 너무 강하네요.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빨리 그 나라를 좀 완성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이 죄의 몸뚱아리에서 내가 좀 해방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오늘 우리 본문에서 순교자들이 한 그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빨리 완성해 주세요. 그 기도란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교회와 이 땅의 교회는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60만 명이 나와서 광야에서 60만 명이 다 죽었던 거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죽어야 돼요. 거기에 이 재앙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 방법과 수단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너무 낙심만 하고 계시지 말란 말이에요. 진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저도 당장은 기쁘지 않으니까요. 저도 당장은 감사가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어두운 곳에서만 이렇게 머물고 계시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방법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 십자가로만 구원을 얻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누군가가 이제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삶으로, 입으로 전해줘야만 돼요. 안 그러면 이러한 외적 부르심이 없이는 내적 부르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누군가가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십자가를 듣고 보고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우리는 이 땅에서 편할 수가 없어요. 금장 둘른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가시 없는 가시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가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18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이 보내진 바 그대로 우리가 세상에 보내진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고, 삶으로 예수를 설명해 주라고 세상으로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2절 보실까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특별해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니들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여 너희들의 삶은 이거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말려주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의 죽음 같은 고통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셨을까요? 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이 서서 보시고 계셨으면서 안 말려주셨을까요,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고통 그 자체가 그들의 거룩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들의 거룩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수없이 매맞고 수없이 감옥에 갇힌 것은 일단 그의 거룩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엄청난 설교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옆에서 옷을 맡아갖고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설교를 들었다고요. 그리고 내가 옷을 맡아갖고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죽여라 한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 사울이 바울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과정을, 옛 자아를 주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통과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 고통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짊어짐으로써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고요.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짊어져 봄으로써 아울러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께 선영이 되어서 세상에 십자가를 또 보여주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삶,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요 방법으로도 지금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국의 그 선교사 여의사였죠. 헬렌 로제비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아프리카의 자이레에서 사역을 할 때에 자이레에 혁명이 일어났다고요. 근데 혁명군이 이 선교사를 잡아다가 아무 이유 없이 두들겨 패기 시작했어요. 너무 괴로웠다고 그래요. 50만 명을 혼자, 의사가 딱 하나였대요, 자기. 혼자 보살피면서 선교를 했던 사람인데 그를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두들겨 패는데 이 의사가 하나님은 저를 버리셨군요. 그랬대요. 그렇게까지 생각했대. 너무 괴로워서, 너무 아파서. 근데 어느 날 그 마음속에 분명한 깨달음이 오는데 헬렌, 너는 분명 21년 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니? 바로 이것이 그 특권이야. 이 고난은 네 고난이 아니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야. 예수님은 잠시 네 목숨을 빌리시는 것뿐이야. 네가 여기서 죽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야. 너는 그 죽음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얻은 거야. 그 고통 속에서 이 깨달음이 오더래요. 그리고 그 일기가 이렇게 이어져요. 예수님은 그 고통을 멈추게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그들의 잔인함과 그들의 악함을 조금도 말려주지 않으셨다. 여전히 아팠고 여전히 두려웠고 여전히 고통에 미칠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러한 깨달음이 온 후에 나는 달라졌다. 이제 그 고통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통이었다. 나는 그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나의 이 십자가의 삶, 순교자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방법으로 쓰여진다는 감격에 나는 잘 참아낼 수 있었다. 그리고 풀려났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안 말려주셨어요. 이 헬렌 여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이레의 17살 난 한 아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이레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됐다고요. 자이레의 복음 전도의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삶을 여러분 개죽음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지지리도 복도 없는 년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삼박자 축복의 논리에 근거하면 지지리도 복도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죽도록 고생하고 거기다가 두들겨 맞고 죽었어요.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스데반은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3,000명을 구원했습니까? 설교 죽어라고 했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마저 죽었어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세상에서 순교하려면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실력이 있어야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설교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실력을 키워나간 거고 스데반은 그 실력이 됐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도 죽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십자가의 삶은 우리를 완성시켜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의 방법으로도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모저모로 순교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레위 지파에게 그 교회를 상징하는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시지 않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세상에 땅에 관심 두지 말어. 너희들의 분깃은 나야 그러잖아요. 레위 지파에게. 너희들은 이 세상에 땅에 관심 두지 마. 그러니까 땅 주지 말아라 그런다고요. 레위 지파에게. 내가 너의 분깃이야. 너희들은 나를 소유해야 되는 거야. 이 땅에서 너희들은 나를 알아가고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알아서 나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야. 그거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자신을 상급으로 이미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힘드셔도 잘 참으시고 소망을 잃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무릎을 일으켜서 세우십시오. 일어나 걸으세요. 우리는 매일매일 순교해야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불이익을 당하셨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참으십시오. 못 참아요. 힘들어요. 예, 그렇게 한번 죽는 거예요. 또 죽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어요. 예,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를 순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지 않잖아요. 어차피 그것은 내 안에서 이제 해결될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 것이 내 안에서 해결이 되면서 나는 또 한 번 죽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닥치는 것들은 다 유익이에요. 다 축복이에요. 그게 순교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서로서로 지켜봐주고 돌봐주면서 함께 가자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늘에서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 언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 빨리 완성시켜 주십시오. 쟤네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날은 곧 옵니다. 여러분. 곧 와요. 우리의 삶은 그런 거예요.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